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낙심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또한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르며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선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급한 이들은 분명 모두 사실입니다.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은 없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급하는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일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모두 진리이거나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위에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뿔뿔이 흩어졌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시킬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변화돼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생각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너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과 제자들의 시선,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정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시선으로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정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정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뜻, 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거나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낙심의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낙심, 좌절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는 낙심, 좌절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낙심, 좌절이 좋다거나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낙심, 좌절을 제대로 바라봐야 하고 낙심과 좌절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과 좌절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의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겐 언제든지 낙심과 좌절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욕 때문에 생깁니다. 정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내 생각,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정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시선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쫓아다닐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낙심과 좌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요소만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죄된 몸을 가지고 살기에 언제든지 정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시선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다른 시선과 다른 방식을 쫓고 있다면 이것을 가만두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낙심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시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 세움누리 교회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그분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구원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에 더 친숙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나 좌절될 때 우리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만 합니다. 내 안에 낙심이 찾아올 때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을 넘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서 어긋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낙심과 좌절을 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피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는 낙심과 좌절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낙심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시는 그분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낙심과 좌절을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집 세 번째 단락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것처럼 지진과 천둥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곤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들을 통해 세상이 단번에 변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갈멜산 사건 이후에도 아합 왕의 아내 왕비인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즉 세상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기 위해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한 바람, 지진, 불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가운데는 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어떤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한순간에 변화되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식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셔야 합니까? 라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슨 기도를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낙심되고 좌절될 때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될 때 하나님께 질문하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질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이신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세움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성도인들의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었고 성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삶에 낙심이 될 때 낙심 중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낙심이 아닌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에게 낙심이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